네, 추석은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희가 구약이 끝나고요, 벌써. 벌써는 아니죠. 28주째 구약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중간에 이제 신약, 구약 중간사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굳이 그런 거를 뭐 마가비 반란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굳이 저희가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싶어서 이제 바로 이 마태복음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마태복음도 이제 좀 준비를 하면서 이 공관복음을 한 번에 몰아서 할까 하다가 너무 이 부담이 좀 클 것 같고 해서 그냥 한 권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아마 이제 각 권별로 가진 않을 거고요.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아마 두세 파트 정도로 잘라서 끝나기 때문에 요한 서신도 그렇고 좀 묶여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사복음서 위주에서 조금 집중을 하고 아마 로마서 정도에서 조금 집중을 하고 그냥 좀 구약에 비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매번 습관적으로 무음으로 해놓는 그게 있는데 대학원 다닐 때 되게 안 좋은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어, 무음 확인하는데 무음인 걸 제가 소리로 바꿔놨더라고요.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 마태복음과 공관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무엇인지 좀 배경도 살펴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 이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이 있어요. 연결성이 있고 저희는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펴보니까 계속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또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관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신학 체계에서는 이제 구약에 주신 말씀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따로 교회에 해당되는 게 있다라고 해서 어떤 좀 불연속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장로교 신학 혹은 개혁주의 신학 또 언약 신학의 체계에서는 이 이제 그 구약과 신약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좀 엮여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좀 연속성을 좀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또 주되게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조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볼 내용 예정입니다. 어, 이거를 이제 조금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거를 교회에서 이제 자주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안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아마 어원이 헬라어죠. 신하고 납틱 해가지고 아 아무튼 그 영어로는 시놉틱 가스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관이라고 했을 때 함께 보다라는 관점이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어 공통적인 관점이 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갈보리산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이 돼 있기 때문에 뭐랄까 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십자가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도 할애를 좀 하고 있는데요. 중요성을 그만큼 사실 이제 그 복음서라는 장르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전체적인 출생부터 공생의 사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이막스가 그 부분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공관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이 공관복음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이 연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일치와 불일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서 사이에 상호 의존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얘들도 이제 그 영어 위키피디아를 번역을 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르코라고 이제 카톨릭식으로 돼 있죠. 루가, 마테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공통적인 부분들이 마르코이가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마가복음에는 76%가 있고 누가복음에는 41%, 마태복음에는 46%의 이 공통적인 자료들이 있고 또 마태랑 마가랑
또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자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단독적인 자료들이 이만큼 있다 해서 공통적인 견해나 관점들 또 사건들을 기록하면서도 단독적으로 조금씩 가지는 특색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 조금 핵심적인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좀 공간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특별히 복음서라는 장르는요, 이제 저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문학적인 관점을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시가서에서 시편이나 잠언이나 또 구약에서 역사서 이런 걸 볼 때 역사적 내러티브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봤었죠. 근데 이제 이 신약에서도 바울의 서신서라던가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좀 역사서에 해당을 하겠죠. 로마서 같은 경우는 좀 교리적인 측면들이 강하고 서신이긴 하지만 여러 측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서라는 장르를 아예 따로 좀 설정을 해야 돼요. 내러티브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야기들도 나오고, 막 스토리들도 나오다가 어떤 때는 스토리가 나오고, 어떤 때는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나오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이야기를 정리하는 게 나오고, 배경 설명도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합적인 문학 체계이기 때문에 좀 독특한 장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복음서는 하나의 문학적 장르로 또 취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이 Q 자료 혹은 Q 문서라고 돼 있는데 이건 사실 이제 굳이 아실 내용들은 아닌데 제가 왜 이걸 좀 적어뒀냐면 이제 Q 자료라는 게 이 공통되는 자료가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자들이 추정을 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딱 보니까 뭔가 이 공통적으로 아마 예수님이 하신 말들을 모아놓은 가상의 자료가 있지 않을까. 그거를 가지고 혹은 듣고 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기록을 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독일어로 이제 자료에 해당하는 이 단어를 하나 따가지고 저희가 Q 소스다, Q 자료다, Q 문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굳이 얘기하자면 문서 자료, 문서 이렇게 해당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을 접근할 때, 특히 공간복음을 접근할 때 이제 나중에 아실 일들은 없으실 수도 있지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나 저희가 이제 신학계에 있다 보면 양식 비평, 문학 비평 이런 것들을 좀 배울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사용되는 자료들인데, 그러면 이 Q라는 거를 얘기를 한다고 해서 자유주의 신학이냐? 그것은 아니고 비평학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 충분히 수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또 참고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요한복음은 이제 이런 공통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공간복음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새신자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건에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관점들이 조금씩 다른 것들이 이제 이 Q 자료라던가 이런 공간복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고요. 저희가 이 공간복음의 또 신약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좀 이제 중요한 당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정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특정 인물들이 누구인지 조금 이해를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당파들을 조금 보면요, 바리새인이 처음으로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성경에서 하도 많이 나오고 또 저희가 좀 율법적으로 산다 할 때 바리새인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친숙하게 잘 아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어떤 율법과 교리 또 종교적 의무를 중시하면서 이거를 다 지키는 엄격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뭔가 그렇다고 해서 지배적인 어떤 계층에 있던 사람은 아니고요. 이제 지배적인 계층에 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고 굉장히 좀 실력이 있는 중산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이 구약을 좀 자유롭게 해석을 한다. 그런 것들을 좀 비판을 하면서 좀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특히 복음서 가운데 조금 자주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다라고 알아만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 좀 제사장 가문 출신들로 굉장히 좀 부유한 귀족 계층이었고, 예루살렘의 어떤 성전 일을 하면서 그 사내들인 공회나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지도자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본 헤롯 당파하고는 좀 갈등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두개인은 뭐 이런 사회적인 위치들도 중요하겠지만은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모세 율법 그 말씀 자체가 중요하지 그것을 해석하는 어떤 전승들이나 주석들은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뭐 천사, 악마, 부활과 내세에 대한 이런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좀 자주 등장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쪽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영지주의 이런 것도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런 것처럼 좀 이 당시에 신약 시대 당시가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파벌들과 당파들과 복음을 다르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안다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부분들은요. 이제 SNF파인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고립돼서 산 사람들이에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때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조직 신학할 때는 조직 신학이 사실 비공개 강의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조직 신학할 때도 제가 그리스도와 문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뭐 이제 그리스도와 문화는 대적한다. 뭐 아미시, 메노나이트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그 사람들의 좀 원조격이 SNF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결국 너네들도 철저히 못 지키는 거 아니냐 하면서 결국 이 율법을 지키고 살려면 세속적인 어떤 단절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 중에 유명한 공동체가 이제 쿰란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쿰란 공동체는 잘 알죠. 그래서 좀 엄격한 율법 공동체를 했고 뭐 그래서 이제 쿰란 공동체 같은 경우가 SNF파의 좀 대표적인 공동체 중 하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SNF파 출신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 갑자기 그 그리스도와 문화 이런 거에서 그런데 좀 제가 사실 박사 논문 지금 막 최종본 교정 중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는데 8월 달에 한 달 전에 이제 태국 가서도 영성신학 강의를 했었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도 번외로 한번 다시 찍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야겠다 싶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것도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 그룹이죠. 열심당원. 영어로 이제 젤롯 혹은 저희한테 친숙한 발음으로는 질럿이라는 이 파들이 있는데요. 그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때로는 이제 진짜 그 자객 역할까지 하면서 우리가 이 애국 운동을 해야 된다.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하는 그런 운동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최근 아니고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 책 중에 젤럿이라는 책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좀 급진적인 정치 혁명가로 이해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구원자로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우리를 이런 정치적인 억압돼 있는 상태에서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애국자다 혹은 정치적 리더다 이런 사람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여담으로 제 친한 목사님 한 분이 그 미국의 그 골든 게이트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남침래 신학교 6대 신학교죠. 6대 신학교 중에 하나인데 거기 이름이 바뀌었었어요. 2010 한 5년쯤에 바뀌었나? 그쯤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게이트웨이로 바뀌었거든요. 골든 게이트에서 게이트웨이로. 골든 게이트였던 이유는 저기 어디지?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 있죠. 골든 게이트. 골든 게이트 브릿지 그 동네에 있어가지고 금문교의 이름을 따서 제가 알기로는 골든 게이트 세미너리였는데 이제 캘리포니아 LA 쪽으로 그러니까 남쪽으로 오면서 온타리오라는 LA에서 한 1시간 떨어진 동네에 온타리오라고 있는데 거기로 이사를 오면서 게이트웨이로 바꿨는데 이제 사람들이 농담으로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의 게이트웨이에서 이 열심히 사역하는 질럿들이 양산되는 거냐 했던 좀 말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 농담 삼아 웃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아무쪼록 네, 그런 열심 당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헤롯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과의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그들을 지지를 했고요. 이걸 좀 이해하려면 사실 주전 160년경에 있었던 160에서 160, 140년인가요? 아무튼 그쯤에 있었던 마카비 혁명 이런 것들을 좀 마카비 반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면 좋은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헤롯 왕가를 지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헤롯 왕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걸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분봉왕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뭐 분봉왕 헤롯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하죠. 그러니까 분봉왕이라는 게 나라 영토의 한 3분의 1이나 이제 한 절반 정도를 통치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나눠서 통치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지배를 했던 것이 저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주로 나오는 거니 갈릴리 지역인 안디바 헤롯 안디바 안티파스라고도 하죠 아마.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주로 보게 되고요. 또 갈릴리 호수 동쪽과 북동쪽 지역에는 이제 헤롯 빌립이라는 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보는 헤롯은 이제 이 분봉왕 헤롯은 요 헤롯입니다. 네, 뭐 대충 이런 파들이 있었다 해서 저희가 뭐 잘 알듯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편견과 선입견과 자기들이 어떤 원하는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사회에서 당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사회 문화적 배경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아시면 좋다라는 것이고요. 마태복음으로 이제 좀 넘어오면요. 그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라고 보통은 봅니다. 이제 보통은 마태로 인식을 하는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게 사복음서가 그 사람에 의해서 뭐뭐에 대한 복음이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대의한 복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제목이 붙었기 때문에 그냥 전통적으로는 마태로 보긴 하는데 뭐 저작권 논쟁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거의 마태로 보기는 해요. 그다음에 시기 논쟁도 있지만 또 주후 70년 이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무튼 저자나 시기는 사실 뭐 저희 학자들 사이에서나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청중이 중요하겠죠. 저희한테는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사역에 같은 관점을 갖고 썼다는데 그러면 과연 뭐 어떤 부분에 차이점이 있냐 했을 때 이 청중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적 기독교 공동체의 이 마태복음은 써진 거고요. 대상으로.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요. 재밌는 건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보다 유대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조금 그런 논쟁들을 피하고자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또 사복음서 중에서는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유대교인들에게 진짜 이 언약이 성취된 게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목적으로는요. 구약이 말하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교적 사명으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은 이 사제와 이제 율법이 완전히 완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구원들이 갱생들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 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구조는요, 조금 이제 복잡한데 복잡하긴 하는 사실 그렇게 이렇게 좀 긴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행위를 번갈아 가면서 기록을 해요. 혹은 내러티브 담화 연결 문구가 시리즈마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족보가 처음에 나오고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 1, 2, 3, 4, 5 이렇게 쭉 가면서 어떤 내러티브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담화를 나누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말씀을 마치시고 혹은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런 단어들이 연결 문구로 등장을 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런 빌드업을 쭉 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 구조가 재밌는 것이 요렇게도 볼 수 있어요. 교차대구 구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창세기 때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족보 뭐 이렇게 나오면서 대관식으로부터 연설, 뭐 그 다음에 제자도와 선교, 하늘나라의 지혜,
다시 제자도와 선교는 교회의 형성과 관련되어 있고 이 대관식부터 예수님의 사역과 첫 팔복 이런 것들이 심판과 연결되어 있고 또 결국 탄생이 십자가 부활, 대위임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이 아까 이제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 또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당시에서 이제 마태복음이 참 재밌는 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한데요. 그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고 또 구약에서도 창세기에 보면 이제 그 계보들이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연관성들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기원과 족보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제 전 세계로 진짜 이 우리가 민족적인 유대 민족의 어떤 그 메시아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세계 복음화를 보는 것이구나. 진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육신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펴져나가는구나. 온 세상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계보를 보여주면서 다윗 언약에서 말하던 그 왕이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에 초점을 둔 것은 이제 다윗 이름을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제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14이 된다고 해요. 14.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부터 뭐 이렇게 계보를 마태복음에서 1장에서 쭉 나오잖아요. 14대 14대. 그런 것들이 좀 다윗 언약에 대한 포커스를 주기 위함도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 포커스를 하면서 좀 몇 명의 왕들이나 인물들은 좀 이렇게 제외가 되어지는 그래서 족보 선정 과정이 굉장히 좀 선별적이었다. 영어로 셀렉티브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언약이 쭉 이어지는데 그 언약이 이어진 결국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어떤 족보를 쭉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 족보 뒤에 뭐가 나오죠?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 신적인 부분이 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구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고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번 주 참 준비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했는데, 마태복음의 메시지 중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출생 초기에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광야로 이끌림을 받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게 출애굽기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었죠. 가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광야로 예수님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말씀보다 어떤 육신적 욕구가 우선이 되었고요. 그래서 막 빵 달라, 밥 달라, 뭐 부추 달라 이렇게 했고 그 우물가에서는 하나님을 시험을 하게 됐고 또 황금으로 만들어진 소를 숭배하기도 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것에 완전 반대를 보여주십니다. 배고프실 텐데 말씀보다 이제 배고픔을 앞세우기를 거부하시는 모습,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거부하시는 모습, 또 진짜 네가 하나님이면 이 절벽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어떤 그런 것들을 시험해 봐라 하는 것을 거부하시는 모습, 또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를 주겠다. 나를 숭배라는 것을 하나님 위에 나는 다른 것을 경배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런 경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주요 메시지로는요, 율법의 완성이죠.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새로운 토라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더욱 큰 또 새로운 모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어, 이 모세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하면,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 저희가 율법주의는 아닌 것이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저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살인을 해도 되고 도둑질을 해도 되고 뭐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것들은 그 사실 하나님 자녀 이전에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십계명에서 딱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율법에서 발견될 수 있는 어떤 의, 지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거다. 전에는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했어야 됐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어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많은 분들이 어떤 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데 뭐 돈이라던가 어떤 응답을 많이 받아야 된다.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경제 축복 따라오는 것도 맞지만은 제가 이번 주에 글을 하나 봤는데 어떤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쓴 글인데 굉장히 좀 열이 받더라고요. 이제 노숙자가 노숙자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노숙자는 게을러서 그렇다. 성경에 일하지도 않은 자는 밥 먹지도 말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독교인은 마태복음의 주요 메시지 중 하나지만 저희가 함께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공감해주고 살리고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힘든 사람 보고 가가지고 네가 힘든 거는 네가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사실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간답게 사는 것이 결국 구원의 핵심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더 이상 예전에는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멋있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서 구원을 살아가지고 그게 구원의 길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들은 따라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의 어떤 우리가 하면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나의 언약의 피 이런 거는 모세가 썼던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맡으시고 이걸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복음이 있으면 뭐 돈이 있으면 조금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편안해질 수는 있겠지만은요. 결국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풍요로운 어떤 삶의 퀄리티보다는 인생 자체가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풍요롭다. 이것이 돼야 되는데 뭔가 내가 예를 들면 비싼 밥을 먹으니까 응답받았고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응답받았고 좋은 차를 타니까 응답받았다. 넓은 집에 사니까 응답받았다. 이런 수준으로 복음을 값싸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진짜 우리가 값진 복음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다. 감격이 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게 율법을 또 이해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에 실수가 생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응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하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에는 뭐 이제 또 저희가 성전 건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전보다 더 크시다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예배 시스템을 바꾸셨죠. 예배 시스템을 바꾸신 것은 이제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예전에는 어떤 우리가 이 양을 잡고 뭐 요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구속 제사를 통해서 한 번에 끝내셨구나. 제가 영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once and for all이라고 하죠. once for all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한 번에 완전히 단번에 끝내셨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예배였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도록 바꾸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합 장소가 되신 거죠. 예전에는 어떤 성전에서 만나야 됐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구나.
오늘 또 저희 집중훈련에서 이 뜰에 대한 메시지들과 포럼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정말이 저희가 할 성전이 또 저희 교회가 정말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정말 237개 나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현장이 돼야 되고 또 정말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또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 제가 신학 특강에서 살짝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재밌는 게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제 천국이나 하늘나라를 조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영어로도 이제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33번, 뭐 혹은 천국은 33번 등장하는데 반해서 하나님 나라는 4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에게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뭐 예를 들면 자유주의의 슈바우처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좀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것이다. 종말론적인 것이다. 이 당시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유토피아처럼 이해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 임하는 것이지 종말에 임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 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좀 사회적 혁명이나 여러 가지를 강조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이해하는 것은 이 밸런스를 잘 봐야 됩니다. 뭐 대통령 취임식 이런 것들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윤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님 하는데 3월 9일이었죠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그쯤에 이제 대통령 당선인으로 되고 당선인이면서 인수인계도 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통령 역할을 하지만 취임식은 5월 10일쯤이었나요?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모습이 완전히 종말론적으로 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어떤 대사로서 특권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하긴 해야 되지만 교회가 때로는 넘어지고 목회자도 실수하고 성도들도 실수할 때가 있고 거기에 전혀 시험이 될 이유가 없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결코 순전하고 완전한 공동체는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완전히 임할 수는 없다. 그건 종말에 가야 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세계복음화할 사명이 또 여기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또 주요한 메시지로는 제자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뭐 팔복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또 뭐 산 위에 있다.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고 한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고백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뒤에 이제 이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기대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건 비단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 모두가 정말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라간다면 정말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이용을 하고 내 문제 다 끝났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대충 살아도 된다. 혹은 무슨 그 열쇠인 마냥 복음이 마스터 키인 마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말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정말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정말이 예수님의 모습들을 이 땅 가운데 삶으로도 나타내고 또 증거하고 물론
저희들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인데, 물론 저희가 이제 저희의 삶으로도 최선을 다한다면 정말 복음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는 일들을 안 하면서 살아야 함을 저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의 삶을 저희가 당연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보면요. 결국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언약의 말씀이 그 구약에서부터 이어진 언약의 말씀과 또 이런 어떤 시초적인 부분들의 말씀들이 처음에 계보에서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이런 제자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현장 가운데 선포가 되니까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이 제자도를 실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초청을 하시지만 이 날마다 정말 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나만의 기도가 무엇일까? 팔복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 가난하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애통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희에게 나타나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뭐 사랑하면 닮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고 그 모습들이 저희의 삶 가운데 임하고 또 현장 가운데 임하고 또 교회에서 함께 화목해하는 직분으로 누려지는 일들이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마태복음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는 이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이렇게 신약 성경에 좀 깊은 교재들로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포커스들을 보면서 좀 공간복음 가운데 나타난 사역들을 저희가 조금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매번 실패하지만 우리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했던 자리에서 승리하심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정말 제자 삼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정말 그런 대명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쁜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져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